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은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만약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광야의 삶은 소망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광야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 왜 이 광야의 삶이 되었는가? 쉼이 없기 때문이다.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곳이 광야이고 잠시라도 물 한 모금 죽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광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서 고통해하고 쉴 곳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지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늘 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야 같은 삶,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삶에 무엇이 소망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을까? 저기에 안식이 있을까? 찾아 나섰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를, 그 먼 곳에서 나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전혀 쉼과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날아가고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광야의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른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사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울면서 돌아옵니다. 울면서 돌아옵니다. 울면서 돌아온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광야의 삶은 어딘가? 사실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광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고집대로 내 원하는 길을 가다가 홀로 서 있는 그것이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돌아올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가 미래의 소망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울며 돌아가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합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다. 그것이 내 인생의 한마디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이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있는 계곡이요 고든 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길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것은 물이 있는 계곡이 되고 고든 길이 되고 돋는 해의 아침이 되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성령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울면서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돌아올 마음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그 길 때문에 광야의 삶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